찬양한다. 한자에 할게. 여러분, 세상 쫓아 사지 마세요. 하나님 쫓아 사세요. 아멘. 여러분도 세상 쫓아 살았죠? 네. 세계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를 알고 나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것을 토대 삼아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람들은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어때요? 대가를 또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아시리아가 있어요. 아시리아는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해요? 페르시아에 망해요.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해요? 로마에 망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 제국은 지금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은요? 이라크.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어디요? 이란이야, 이란. 이란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나라마다 경제가 부강하고 잘 되고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벨론은 기원전 586년에 누가 점령을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누구를 점령해요?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어요.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70년을 살았는데 주전 538년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에 쓰는 기명 모든 은장 금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해서 보내는 게 수르바벨이 1차 귀환이에요. 수르바벨이 몇 차 귀환? 1차 귀환. 몇만 명이 와요? 약 5만 명 가깝게 옵니다. 5만 명.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쪽에 수요일이 있는데 주요 주보를 봐봐. 그 표를 보면은 그게 538년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몇 년도에 와요? 53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로 수르바벨이 약 5만 명을 데리고 와서 뭘 지어요?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이 누구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럼 2차 귀환도 여기 보면은요, 어디가 있느냐? 에스라 귀환 2차, 아닥사스다.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조서를 가지고 2차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사이는 몇 년이냐면 79년 차이에요. 79년. 그러니까 약 80년 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사람을 인솔하고 데리고 와요?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2차 귀환이에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성전은 지어졌지만 이 처음에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방 여인이 얼굴 이쁘다고 데리고 오면 올 때 뭐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신도 같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아기도 나면은 자기 신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거기에 여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금지하라고 모세 율법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에스라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에스라예요. 기도하고 나서 에스라가 개혁을 해요. 개혁.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전부 다 깔끔하게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남자들도 다 정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옳은 일을 하나님 앞에 잘했지만 이 이방 여자 쫓겨난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그 집에는 오빠도 있고 깡패 같은 누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복을 품으면 온열에도 뭐가 내려? 서리빨이 내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야. 페르시아에 갔다가 막 고발을 계속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악성 누물을 퍼뜨려. 뭘 어떤 누물을 퍼뜨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쌓고 있어? 성벽을 쌓고 있어요. 성벽은 뭐냐면요, 도시를 지으면은요, 그 외국이 침입을 막으려고 벽을 쌓아서 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 외국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잡아갈지 모르잖아요. 내가 농사짓고 어디 뺏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성벽을 아주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려면 뭘 세워야 돼? 성벽, 울타리를 쳐야 돼. 나라의 울타리를.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막 나간 여자들 해가지고 루머를 퍼뜨린 게 뭐냐? 야, 이거 성벽만 완성을 하면은 페르시아에 조공도 안 바치려고 저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투서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구청에서 어떻게 나와보는 거야. 나와보니까 정말로 그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어디로 또 이제 문제를 삼느냐면요, 왕에게 이것을 또 보내는 거야. 야, 이거 예루살렘에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나면은 이 사람들 조공도 안 바치고 우리나라에서 해방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왕에게, 구청에서도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벽을 중단해라. 그래가지고 공문이 내려가지고 성벽을 중단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막 성벽을 다 회파하고 불질르고 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이것을 듣고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야. 여러분, 이 느헤미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이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이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 엄마 아버지가 어디로 페르시아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디 출생이요? 페르시아 시민권자요. 페르시아 출생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2세들이 낳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일본 시민권자들이요. 시민권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거기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인데 거기에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냐면요, 궁궐에서는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직무가 뭐냐면요, 왕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술
술 맡은 간원장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왕도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죽이기 쉬운 것이 어떤 거예요? 술 같은 간장만 꼬셔가지고 거기다 독약만 타면은 그대로 왕이 죽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기미상궁이 있어. 왕이 먹기 전에 누가 먼저 먹어봐? 기미상궁이 먼저 먹어봐. 독을 탔으면 누가 먼저 죽어? 기미상궁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은 자기 형제도 안 시키는 거야. 친동생도 안 시켜.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왕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왕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시키겠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런데 이 페르시아 땅은 얼마나 크든지 미국이 지금 50여 개 나라가 미합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나라가 큰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이 나라인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4명이야. 4명. 이 4명 중에서도 총 책임자가 누구요? 느헤미야. 거기에서 대박이 누구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포로 출신이면서 이 사람이 거기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의 총 책임자, 오늘도 말하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늘에 별을 땄는데 그 딴 별 중에 또 별을 딴 거랑 마찬가지야. 이 정도로 이 사람이 포로 기간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왜? 누구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조국을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주시는 거야. 이게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신앙의 직급이 뭐냐?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관료예요. 관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3차 귀환은 여기 봐봐, 또 여기 주보에 봐봐. 445년에 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거예요. 여기 다 이름 적혀져 있죠. 여기에 느헤미야가 몇 차 귀환을 해? 3차 귀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3번째 귀환하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 같은 선교가 썼느냐? 이때는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성벽이 불에 타고 사람들이 해방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사는데 내 일을 누가 해줘야 잘 살 수 있겠어? 생각을 해봐. 가만히. 누가 해줘야 되겠어?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한계가 있어. 그러나 내 일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마다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겠죠? 예수 믿으면 축복이 오는 거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전을 회복했어요.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요. 말씀이 회복되도록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면 뭐 돼? 나라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행정가인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나라가 어떻게 돼? 안정되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여기 보면 우리 주보에 보면은 느헤미야 때는 어느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요?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그 위에 보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아들이 누구요?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면 에스더의 아들인지 페이된 와스디의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의 아들이요? 아닥사스다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럼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지 제20년 기슬루월에 왕이 되고 나서 몇 년에? 20년이 됐어요. 기슬루월이면 우리나라 계절로 보면은요 겨울이야. 11월 12월 11월 12월 그러면 상당히 추운 때요.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누가 수상궁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왕이 수상궁에 있으면 느헤미야가 어디를 따라가야 돼? 수상궁에 있어야죠. 왜? 왕이 먹는 밥을 늘 챙겨주고 독이 나온다. 또 왕에게 또 접근하는 사람이 또 혹시라도 해치려고 하나. 그래가지고 왕을 아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느헤미야요. 느헤미야도 어디가 있었어? 수상궁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 황제는요 왕궁이 여러 개예요. 나라가 커. 저공을 받을 때는요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에 있어요. 여기 왕궁에서 받고 여름에는요 시원한 궁으로 옮겨가. 더우니까. 그때는 에어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선풍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영화에 보면 큰 부채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붙이고 있더만. 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름엔 어디로 가? 시원한 데로 가고 겨울에는 또 어디로 가겠어? 따뜻한 데로. 그래서 이 남쪽이 있기 때문에 수상궁이 따뜻한 곳이야 이게.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수상궁에 가서 정부를 보는데 우리가 수상궁은 여러 번 나와. 에스더의 사건도 수상궁에서 일어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디요? 수상궁이야. 수상궁.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불탔다는 말을 들은 것도 어디요? 수상궁이요. 수상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임금이 살던 곳은 어떤 곳이요? 임금이 정부를 보는 것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이요. 덕수궁. 수원에 화성행군이 있죠. 그래서 정조 때 만들어가지고 왕의 별장이야. 별장. 영국의 버킹엄은 어디 뭐야? 영국의 버킹엄 여왕의 궁전이야. 버킹엄이. 버킹엄. 그러면 배창궁도 윈저궁. 왕이 또 배짱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영국의 윈저궁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나가 누구요? 느헤미야가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제가 느헤미야 형제 이름이 누구요? 하나니. 여러분 이 비서실장에게 그냥 통보도 없이 그냥 막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동생밖에 누가 더 있겠어? 부모나 동생.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느헤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두어 사람과 함께 왔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 왔는데 어디로?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왔어? 유다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페르시아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유다 예루살렘을 도와주기도 하는 곳이에요. 아멘.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미국하고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도와주기도 해.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같이 언약을 맺으면은 또 페르시아 큰 나라에서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거기 가서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혀갖고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누가 물어요? 이것을 누가? 너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과 예루살렘은 어떠냐 그리고 느헤미야가 묻는 거예요. 안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과 누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보고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간신히 자기들은 살아나왔지만 환난도 면하고 능력도 받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도 다 불타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성벽이는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거기다 성벽도 쌓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불타버렸어. 내가 이 말을 듣고, 누가 이 말을 들었어?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끌려 와가지고 지금 페르시아 왕의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예루살렘 민족이 그렇게 지금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금식까지 하면서 또 기도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눈 감아버리면 나도 내대도 잘 살지만 자식들도 다 잘 사는데, 우리서 페르시아가 참 기반이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느 땅에 흩어져 살더라도 유대 공동체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동체. 그래서 자기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것을 누구에게? 조상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가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눈물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기도의 법칙. 그것을 오늘 5절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살아봤어요. 세상 살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지금 누구야? 세상에 성공한 지금 느헤미야도 하나님들이 열심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잠 좀 깨셨어요? 좀 잠 좀 깨고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 여러분, 기도해야 돼. 느헤미야가 뭐가 답답해서 기도를 했겠어?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것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니까. 금식을 하면서 기도의 법칙이 있어. 5절 읽겠습니다.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만드냐면 우주보다 더 커야지만이 우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은요,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야, 해가 그대로 지구보다 40배 큰 해가 그대로 하늘에 어디 걸어놓는 데도 없는데 그대로 떴다 자라 그렇게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니까 다윗의 집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어떻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두려우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잘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놓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김 빼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해줘요. 나 이렇게 못 살게 해줘요. 막 풍풀이하고 원망하고 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할 만큼 하면 때가 복받을 만한 그 시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굉장히 불확실해요. 전문가들도 어떤 시대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안다면 제4차 산업, 인공지능, AI 시대가 온다는 것 정도예요.
여러분 4차 산업시대 때는요 이 직업에 20억만 개 직업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이 직업이요. 앞으로 차도 운전하지 않아. 자율주행 해가지고 딱 컴퓨터로 조작하면 치가 알아서 다 다녀. 차도 이게 택배도 마찬가지요.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딱딱 택배가 집 앞에 딱딱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본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로봇 사준대. 로봇. 그러면 자녀들 오기 힘드니까 로봇가 얘기해. 어이씨 맛있어요. 그러면 어이씨 막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아 이렇게 했으니까 어쩌지 계속 할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여러분 20억만 개 직업이 다 사라져.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다 봐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야 네가 나를 멀리했으니까 나도 너 멀리할래. 네가 내 얼굴을 돌렸으니까 나도 돌릴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사랑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삐치잖아요. 왜? 사랑을 안 해주면 어머 네가 그랬어? 그리고 나도 딱 삐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하나님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서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고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또 다시 예루살렘을 갔는데 또 어렵게 당하는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기도 이런 하나님은 응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응답이 되잖아요.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기도를 해도 들어줘 안 들어줘? 줄 게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그 다음 6절 합도가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취하로 기도하오며. 할렐루야.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취하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신앙의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너무 많아. 마귀는 그래요. 교회가 앉아있어. 눈 감고 자. 왜 왔다 가면 되지 뭘. 가서 마귀 좀 많이 하면 돼야. 목사님 힘들게 하고 목사님 속상하게 하고 목사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그래 그냥 성도들끼리 웬만하면 막 싸우고 치지고 볶고. 마귀는 늘 그러는 거야 이게. 예. 교회도 대충 다녀. 뭐 밥 먹고 살릴났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머리는 딴 생각하는 거야. 설교는 들어도 딴 생각해. 돈 생각. 누구하고 만날 생각. 누구하고 먹을 생각. 뭐 집구석 생각. 집에서는 생각도 안 하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뭐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고 나면 얼마나 그 잠이 단잠인지 몰라. 너무너무 맛이 아주 꿀같이 단잠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다. 그래 교회 다녀. 근데 기도를 하지 마. 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혜정이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중보자가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품고 기도하세요. 내 자식들을 나만큼 기도하는 그 깊은 기도를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중보 기도를 하는데 지금
누가? 자기가 범죄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범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것을 내가 범죄한 것을 자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또 눈을 누구를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들어야 응답이 오잖아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이 사람들 다 기도한 거 이거 들어주려면 골 아프겠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할렐루야. 자기는요 태어나기 전인데 누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조상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을 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어요. 심히 악을 행하였는데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 율례를 지키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것이 조상들이 뭐 했어요? 예루살렘 가고 이방 여자 얻어댔어. 여자들 며느리 막 얻어대고 하나님께서 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일을 했어.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잘못했어? 탐심.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도를 포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러분 주일도 그래요. 내가 지금 돈을 벌 일이 있어. 그럼 홀로 가야 되겠어? 주일을 섬겨야 되겠어? 어디를 뭐 해야 되겠어? 홀로 가면 안 되죠. 네. 저는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방송일이 그전에는 더 많이 있는데 주일 이렇게 그 찍는 거 있잖아요. 그 TV 뭐 이렇게 선전 같은 거, 광고 같은 거 찍는 거. 그래서 찍으면 여러분들 돈이 조그만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이 큰 돈이에요. 그래도 주일날이라고 하면 안 해요. 그것을 내가요. 몇백이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일을 안 해요. 주일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저는 주일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자꾸 나를 유혹하는데 탐욕이 아이고 목사님 한 번만 일생이 그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거절하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주일 지켜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요 자기도 쉬고 종도 다 쉬는 거예요. 전부 다 쉬는데 안 쉬어. 그러니까 자기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마음이 깔짝지근해. 아이고 이거 하는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마음에 꺼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키고 종들은 또 모시게 일을 시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면은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우리 생각이야 생각. 돈이요 천대가 뚫어져가지고 출을 다 세버려 그 돈. 나중에 안식일날 일하잖아요. 병원에 갔다 돈 다 내빼리는 거예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고 하나님께 복 줘서 사는 게 제일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내 생각으로는 계산이 나오니까 당장 그 돈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러 가는데 다 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물질 모은 거 다 무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물질 벌어봤자 한순간 하나님께서 무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도 딱 70년을 쉬게 해버리잖아요. 땅도 안 쉬면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끌고 가고 땅을 딱 쉬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주의를 안 지키면은요 주의가 못해갖고 돈 버는 것 같아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하나님 말씀도 못 지키고 돈도 요새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주의 지키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8절
일찍이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열국 중에 다 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열국 중에 흩어버린다. 9절 만일 내게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택한 곳에 돌아오기 오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알아야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줄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온다고 하면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해보면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보면 알아. 말해보면 응? 기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 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고 우리가 못 살아요? 기도를 안 해도 얻어지는 것도 있고 잘 살기도 해. 그러면 기도를 해도 어떻게 우리가 얻어지는 것도 있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해. 예, 그렇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기도가.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총은 뭐예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 똑같이 해도 다 줘.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그 사람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일반 은총이야 이게. 기도 없이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살아도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복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연히 운이 좋아서 내가 복이 많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기도해서 얻은 거다고 기도해 안 하고 얻은 거다고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승복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신의 산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큰 권능, 이 우주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능력,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일은 됩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돼 안 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느헤미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지금 다 많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내가 자녀들 신앙교육을요 잘 시키는 거예요. 이거 꼭 우리는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내 대에서 예수 믿고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자자 손손이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는 더 잘 되고 그 자녀는 더 잘 되고 자자 손손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일은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 왕이 공사를 중단을 했어. 그러면 누구 마음으로 움직여야 이 일이 되겠어?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야지 이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하여 이 느헤미야가 지금 십자가를 매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누구?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자기가 이 수상궁의 왕의 술 맡던 가는장으로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지금 오직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술 맡던 가는장으로 출세한 것은 이때를 위해서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내가 술 맡던 가는장이 되었었느니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수면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술 맡던 가는장으로 나를 세우지 않았나. 에스더도 자기 백성이 다 죽게 생길 때 야,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울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느헤미야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우리 민정이 어머님이 교회 가봤자 소용도 없어. 나이 잡수셔가지고 가기도 힘들고 오기도 힘들고 가도 기도 먹어갖고 들리도 안 해. 왜 교회를 가?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정말 여기에 맞는 수준에 합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렸죠. 저번 주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애가 말할 때 떠듬떠듬 읽는 것처럼 읽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도 부르고. 그런데 교회 가서면은 쑥 지나가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기도를 하지 또. 여러분 제가 이제 품고 기도를 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가도 모르고 이 양반이 기도 먹어 안 들리고 치매가 있었고 왔다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가면 정말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하나님께서 노치원을 생각해라 마음을 주시는 거야. 유치원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성경을 어렵잖아.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쉽게 간단하게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 성경 어린이들에게 주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기도를 하면은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걸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누구예요? 왕한테 은혜만 입으면 된다라는 마음이 느헤미야가 딱 들어온 거야. 느헤미야가. 그래가지고 일은 내가 수상궁에 왕의 피세실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성공한 것은 이때 쓰려고 나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야. 느헤미야가.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기도로 사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가는장이지만은 이게 왕실의 법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왕하고 함께 있으므로 말벗도 대해야 되고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재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총명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왕이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그렇게만 매일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을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스룹바벨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쓰시고 행정의 전문가 느헤미야를 또 쓰시는 거예요. 이 언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 왕들까지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계 역사도 주관하는데 하물며 우리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만사 형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안에 붙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전 회복이 중요한가? 이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먼 미래에 구원의 역사가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한테까지 우리 다음 때까지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회복이 되어야 복도 받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심판받을 때 잘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전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성벽을 지어가지고 나라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조그마신 하나님이 아니야. 나라까지 회복시켜준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까지 회복시키는데 지금 상태는 아주 절망적이야. 그런데 니에미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까지도 사용하는 거예요. 안 믿는 왕까지도.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는요 내 자녀가요 몇 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3대예요. 3대. 내 기도를 통해서 몇 대까지 가는 거예요. 나기도 어려운 자녀들 지금 안 믿는다고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요 자자 선선히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지. 여러분 돈 물려주면은요 순간이야 순간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자녀가 지키지도 못하면은 하나님 법조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늘 이렇게 해도 또 죄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갈까요? 왜 돌아가요? 왜 돌아가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오시고 나서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기 좋은 때에 정말 우리는요 순종하고 잘 믿을 수 있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만 통하면 다 끝나는 거야. 예수님의 초점에 맞추고 사세요. 이것이 영성이야. 저는요 운동할 때도 귀에다 꽂고 하나님 말씀 들어. 그리고 운동할 때도 찬양해. 막 울고 어쩔 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거기 리버스 바빌론 해놓고 그것이 뭔 찬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다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있는데 그 이방 민족들이 야 레위 족속 너 성전에서 기타 쳤지? 아이고 기타 쳐봐. 수금 켜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옛날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야. 거기에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다라는 거야. 그게 옛날에 번역에 불렀던 리버스 바빌론이라니까. 그게 운동하면서 막 울었어. 그러니까 누가 막 나를 막 툭툭 치더라고. 그 소리가 막 들렸나 봐. 다른 사람들 왜 저 여자가 우나 무슨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우나 막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예수한테 접지면 맞으세요. 그래서 일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일하면서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고 운동하면서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뭘 하면서도 이게 영성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삶은 전부 다 무비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육신은 다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있는 인생은요 전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가치 있고 복된 거예요. 왜? 죽고 나면 천국에 영생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